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49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530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49주일 124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9주일 제124문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목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찬송 8장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뜻에 따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나의 위에 있는 어떤 사람, 혹은 나의 동료, 나의 가족,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해 무언가 요청을 하고 지시를 내릴 때 어떤 불평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살갑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기에도 시간도, 능력도, 예산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못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뜻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본성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실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나타난 세 번째 청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는 자기 자신을 향한 철저한 부인과 하늘 아버지를 향한 어린아이 같은 공경과 신뢰 가운데 드러나는 절대적인 의지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는 교리문답 제49주일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오늘의 교리문답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기까지 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어떤 불평도, 어떤 불만도 없이 그분의 뜻에 따르길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길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절대적으로 옳은 아버지의 뜻, 두 번째 절대적으로 선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옳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진심으로 갈망하여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의 내용을 알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들이 종종 놓치기 쉬운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교리문답은 성경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48조에는 두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알려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포도원은 일상적인 소명,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종종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긍정적인 비유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교리문답 제48주일과 함께 살폈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 비유는 악하고 어리석은 농부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점거하고 신실한 종들과 주인의 아들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째서 얼마나 그분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과 비참으로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이 땅은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무지와 오만으로 눈이 가리워져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들을 다스리시는 섭리주를 외면하고 마치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옳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분의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그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늘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들의 옛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실한 신자들을 박해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포도원을 망쳤던 종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농부로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 포도를 기르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주인에게 그것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대신하여 그곳을 방문한 종들은 무엇을 경험하니까? 그들은 당연히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득을 거두어 그것을 이제 자신들이 받아 주인에게 전달하기를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악한 농부들에게 잡혀 그들이 주인의 것을 바치길 거부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자기와 동료들이 그들에게 맞고 돌로 침을 당하며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한 차례만 있었던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차례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극이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종이 아닌 그 아들을 보내어 그만큼은 농부들이 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농부들은 그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바라본 신실한 종들은 그 주인의 권위와 위엄과 영광이 바르게 세워지고 어리석고 악한 농부들까지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주권을 인정할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길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도착하는 것은 그 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하고 공의로운 주인이 올 때 종들은 더 이상 박해와 포악을 당할 일이 사라질 것이며 그들을 위해 준비한 주인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며 죄인들에게는 합당한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전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두 번째 청원에서 이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번째 청원입니다. 이 기도 또한 앞선 간구와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은 두 번째 청원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고백함으로 그 자체 안에서 그 나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에 만민이 복종할 날이 찾아오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나라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뜻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지시를 듣기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혹은 그 요청이 나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에 나에게 그것을 따를 이유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때도 있으며 상대를 향한 개인적인 호의나 감정에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의 뜻에 따르는 것,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이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고 기울어진 욕망과 죄악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나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순종하기보다 먼저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 십상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을지 변명거리를 생각하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는지 궁시렁거리기도 하고 꼭 지금 해야만 하는지 뒷담화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 전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려진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요청이 나와 조직에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구심이나 불평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고분고분 따르기보다는 먼저 그에 대해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며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뜻이 그저 나에게 특정한 무언가를 해라 하고 말할 때만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뜻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드러나길 적극적으로 간구할 수 있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 안에 나타나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본성에 따라 내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옳음은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하기 싫더라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권력에 압제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의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란 확신이 들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 필요할 때, 나의 가족을 위해 필요할 때, 내가 소속된
회사나 학교나 혹은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필요할 때 혹은 인류를 위해 필요할 때 그 명령, 그 뜻이 정말로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람은 스스로를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역사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념적인 확신을 고수하기 위해 조직에 대한 헌신을 증거하기 위해 혹은 가족을 향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위협당한 길을 기꺼이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그처럼 너무나 옳은 것처럼 느껴졌던 많은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옳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던졌던 사상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고 가족을 위한 헌신이 아끼던 다른 사람들을 더욱 괴로워하게 만들 때도 있으며 소속된 조직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 오히려 그 단체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국가나 나라에게 필요하다는 명목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도 우리는 사람의 역사 가운데 허다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바라보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말에 따르는 것, 심지어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옳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회의적이며 무비판적으로 무언가에 순종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이한 판단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뜻을 구할 때만 찾아오는 비극입니까? 내가 내 뜻을 가장 우선시하고 내 마음에 충실히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슬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계획이 틀어지고 어디선가는 실수와 잘못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제외한 누군가에게서도 그리고 내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틀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으로 옳은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조금의 잘못도 없는 완벽하게 옳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옳은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 쉬운 길을 보장하지 않으며 때로는 나를 정말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기준에 따른다면 나쁜 길로는 나아가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나를 파멸이나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옳은 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뜻을 나를 항상 옳은 길로만 제시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나 관심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아끼는 연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고 언제라도 순종해야 하며 어떤 의심도 버리고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내뱉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옳은 뜻, 언제나 변하지 않는 참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기도한 우리의 하나님, 성도가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가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옳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치지 않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오름을 그분께서는 원하실 뿐 아니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데 망설임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말씀하에서 그분의 온전하심, 그 뜻이 옳다는 것을 숨김없이 알려주십니다. 수많은 성경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노래했으며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노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18편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이 그분께만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0장 24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의 오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에도 나타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만물을 바라보시기에 세상에서 정의를 왜곡하고 공의를 뒤흔드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왜곡할 수 없고 가장 약하고 무력한 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옳은 뜻을 따르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참으로 옳기에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어떻게도 그것만을 잃기 싫다고 여기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신 앞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평범한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라 사람의 일반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훨씬 끔찍한 것,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은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으시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데 그런 독생자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3차례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찾아온 그 뜻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옳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어떤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지혜 안에서 내려진 그분의 뜻은 조금의 오류도 존재하지 않고 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아버지의 옳은 뜻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 옳으며 필요한 행동이었고 그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또한 그 옳고
필요한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며 역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은 나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뜻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도의 믿음에 회의감을 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임하는지 천상에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대신 그분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옳고 필요한 뜻을 바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만이 어떤 잘못도 없고 어떤 실수도 없으며 어떤 왜곡도 존재하지 않는 참으로 진실되며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릴 수 없는 진정한 옳음, 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뜻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결국 그것이 옳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며, 크신 은혜 안에서 옳고 선하신 뜻을 베푸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대지, 절대적으로 선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옳으며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무시해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 그것은 사람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을 명할 때도 있으며, 아무리 옳은 것을 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저 옳기만 하고 필요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필요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무엇이 사회나 국가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해야만 되지만 그것 자체는 결코 좋지 않은 것, 권장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옳다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선하다고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것,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필요악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안 하면 좋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 마치 극약과 같은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뜻이 옳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필요성만 알려줄 뿐 아니라 그것이 선하다는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세우셨을 때 그 과정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온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계획되었고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의 옳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그것이 드러내는 선함까지도 알기에 이를 감사히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뜻을 마주할 때, 그분의 섭리를 경험할 때 순간순간적으로는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의구심을 품을 때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선함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띄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의 선함은 변한 것도 아니고 퇴색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포로기를 경험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편지를 받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분명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그 가족과 친지를 잃은 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향을 잃어버리고 타국에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이 정말로 선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하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들을 만나실 것이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뜻의 선함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에 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너의 지혜에서 나온 너 뜻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진실로 선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에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 전합니까? 그분의 뜻이 선하면 알려주고 그런 선한 뜻에 우리가 마땅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마침내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되찾은 이들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어떤 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너희의 선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신들과 풍습이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흔들리는 이들도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선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고아와 과부, 나그네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진정 선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뜻을 구하며 그분의 모든 뜻이 온전히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날이 오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오르며 선한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즐거이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3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필요할 뿐 아니라 나에게 선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완악한 옛 본성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를 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순순히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만이 참으로 옳을 뿐 아니라 참으로 선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모든 뜻이 조금의 남김도 없이 온전하게 성취될 그날을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참된 의미, 그렇게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행할 능력도 의지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의 뜻을 부인하고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이를 불평 없이 순종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구하는 것이며 그런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과 소명을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하고 옳으신 뜻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질 은혜를 확신하며 그분의 선하고 옳은 뜻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이 선하고 옳은 뜻을 밝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